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시작. 성태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은 누가 억지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하는 고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저번 주일에 살펴본 대로 목숨, 즉 영혼과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목숨, 영혼과 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영혼과 몸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엉뚱하게 나의 영혼과 나의 몸에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에 목적을 삼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나의 영혼과 몸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수단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은 수단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수단인 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벌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되니까, 벌면 되니까, 모으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목적이면 잘못된 방식 동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이 다윗의 온통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도 큰 실수가 있었죠.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를 생각을 하면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물질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어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물질의 유산,
여러 가지 아버지가 준비한 것,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처음에 왕으로 등극할 때는 참으로 마음이 깨끗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항상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변심했습니다. 여자들로 인해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겠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봐야 되겠다, 온통 관심이 이제 여기에 쏟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었던 사람은 천하에 그 어떤 누구도 없을 정도로 참으로 대단하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의 영혼과 몸에 진정으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회개하기 바빴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후회하며 남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제 1순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목적을 처음에는 잘 세웠다가 중간에 변심하고 또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정반대죠. 마태는 인생의 목적을 처음부터 잘못 설정했어요.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올바른 인생길로 나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갈릴리 가버나움 근방이었고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그가 세리가 되었는데, 세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이 물질을 세금으로 부당하게 거둬들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가버나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많이 사역을 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세리가 나아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에 있었습니다. 물질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려서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테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것보다도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직 돈을 모으고 부자 되는 일이라면 악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이고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마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리인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태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죠. 마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따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마태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리였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아직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선물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문 밖에서 구원의 선물이라는 이 선물을 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제발 문을 열어달라, 나를 영접해달라, 그러면 내가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은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두가 다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몸에 가장 좋은 선물임을 믿고 확실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은 참으로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선물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의 선물이 이렇게 큰 선물인데 하물며 이렇게 큰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귀한 분이시겠습니까? 구원의 선물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깁시다. 비록 돈은 없고 건강은 좋지 않아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며 삽시다. 나의 가장 큰 재산 목록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겸손한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었는데 마태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 기록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이러한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즉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면서도 타인으로부터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화자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칭찬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타인이 나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지 마시고 나를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제2의 마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체만으로 제2의 마태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모습이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마태와 같이 변화된 사람이다.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변화된 사람이다. 마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있고 전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를 가리켜서 마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마태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구나, 달라졌구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달라진 부분이 너무나도 많구나,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마태처럼 변화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기록된 구름같이 허다한 이 증인들의 반열에 앞으로 우리들의 이름도 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자기들이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말로 악한 모습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이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그것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들은 의인이다, 우리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라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우리들은 의인이고 마태는 죄인이다, 세리 마태 죄인이다, 온갖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낙인 찍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앉아서 교제하는 예수님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가리켜 건강한 자, 의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무지 의사 되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들은 병든 자였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은 건강한 자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큰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병든 자인데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병드는 것을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병든 것을 내가 안다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라도 받을 텐데 그것을 모르니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안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아니, 본인이 좀 치료해 주십시오. 돈을 지불할 테니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치료를 해주는 것이지. 아니, 본인이 치료받을 생각이 없대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치료를 합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고 해도 그 길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마태가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면 마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받았을 때, 또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태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 즉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는가 또 안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만약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선택과 이 예정 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고 또 말씀하셨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개입해 주셨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그걸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상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아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미 많은 부분에서 간섭해 주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도무지 나에게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 도무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불공평한 분이시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불공평한 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성경의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실을 우리의 머릿속에 대전제로, 대원칙으로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대전제, 대원칙을 우리의 머릿속에 딱 새겨놓으면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제대로 이해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제대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성경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이미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크게 나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삶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았던 마태라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황이 마태가 막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겠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인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3년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참으로 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법한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내 삶이 바뀌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가룟 유다와 같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태와 같은 사람만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제2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한 번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목회자 책임입니까? 성도들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마음을 활짝 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만약에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간 적이 없다, 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내가 들어간 적이 없다, 구원의 선물을 들고 내가 그렇게 노크를 하고 문을 열라 문을 열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너는 도무지 듣지 않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긴장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둘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느긋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느긋하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내 마음속에 주님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장담할 수가 없는데 느긋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다면, 제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안심할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이 확실하니까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급해야 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느긋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2022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2022년에 남은 한 달 동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산인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